목사님들 그동안 편안하셨어요? 예, 또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까지입니다. 그간에 이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그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서로 그 나눴던 말씀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듣는 선에서 끊치다 보니까는 얼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이 저에게는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을 받는 데는 성경 66권을 몰라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만 알게 되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게 되지요. 그게 우편의 강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그런 갈등을 많이 가졌댔습니다. 권사님들이 상담을 하오는데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저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막연하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되고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알고 전하지 못하면은 나는 그냥 사기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큰 고민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다 보니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가지 질문으로 만들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새로운 강한 갈망과 변화가 발생하였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사역에 앞서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여기 중간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깥에서의 사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풍성히 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또 기침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의 의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거룩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입니다. 갈망이 있지 아니하면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한 갈망이 아니라 육적인 갈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생명이 잉태되게 되어지면은 엄마들이 입덧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는 거룩한 갈망이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목사님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니실 터인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내 안에서 점점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성장이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4장 16절에 보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는 집사들을 세울 때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심에 내가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한 성숙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도 제 안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압니다. 그게 부끄럽고 그게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복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이제는 제 마음속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죄를 지면은 부모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것이죠. 그랬댔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복음이 내 삶 속에 점점 실현될 때에 이런 것들이 딱정이가 떨어지듯이 제 마음속에서 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게 될 때에 제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가지의 자유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기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 세계를 알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갈망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고 그 갈망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진리를 알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순이 꺾이는 그러한 큰 고난을 5번을 경험했습니다. 보증을 서가지고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부모님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지는 경험이 처음이었고요. 제가 모 교단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경운기사고 탈곡기사고 그래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모심으로 다니고 베비고 탈곡하고 애경사에 쫓아다니고 장학금 주고 막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를 쫓아냈어요. 음해를 해가지고. 저는 그 상처가 너무나 컸댔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회의가 너무 커서 한국교회를 떠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댔습니다. 제가 쫓겨갈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에 머물게 되니까는 저를 완전히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저를 이단으로 존재해가지고 아주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를 매장시켰던 그 사람은 쫓겨가고 저는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건재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고향에 돌아와서 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분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지고 98%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두 가정만 남고 다 나갔어요. 우리 자녀까지 하면 세 가정이죠. 그리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 아픔을 제가 경험을 했겠습니다. 이런 아픔의 사건들 속에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복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뱀이 껍질을 벗듯이 큰 고난을 하나 겪고 나게 되어지면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전환의 깨달음이 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기 위해서 은혜 있다는 세미나는 제가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는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비가 너무 비싸요. 참가비하고 경비를 하면은 한 1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지금 100만 원도 적은 게 아닌데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카드로 긁어서 그 회비를 내고 경비를 대고 그리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미나 끝나면 들어가 자도 저와 우리 식구는 들어가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저희 집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귀한 은사까지 주셔서 오늘까지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마치 뭐 뽑기 하는 식으로 자판 누르면 톡톡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이 말씀들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삶이 되지 않았을 때에 왜 삶이 되지 않는가를 또 고민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게 하셨고 또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끝부분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창조 의도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의 맥입니다. 맥. 이것은 사도들의 증거이고 앞서 가신 그 아주 참신하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복음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이 진리를 빛비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이라는 얘기 하나 할 때에 거듭남에 대한 책을 여러 번 읽고 자아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아부인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지식을 넘어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셨고 그 깨달은 것을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에 성도들이 또한 같은 복음의 실체를 누리면서 함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의식 전환이 되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는 사역이라 사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고 하는 데에서 반론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역이 우선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역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후 그들은 진정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 직분을 준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분량은 없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 사람이 이모저모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그 장로 때문에 쫓겨나는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들도 직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이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앞전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빌립보에서,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이 그의 교회된 일꾼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중시하다 보니까는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새로운 거, 좀 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가르치는 정보, 가르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말씀의 교제 나누면 하시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목사님, 이 교재 가지고 가서 성도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저는 한사코 반대합니다. 목사님, 가르치려고 지금 배우셨습니까?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되는 거. 나도 안 되면서 가르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경향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역을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역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지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아, 복음의 실체가 저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영혼 구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룸으로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선교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끝은 저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그분들은 선교로 가요. 복음을 얘기하고는 선교로 갑니다. 선교, 저도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로 작은 교회지만은 몇 천만 원을 선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웠을 때부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한 액수가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의 그 선교의 중요성을 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 전도,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출발점이고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점을 목표로 삼았을 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아들들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창조의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선교, 전도. 죄송합니다마는 저에게 선교사로 있던 분이 오셨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프랑스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감당했던 자매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 가운데서의 갈등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전도, 선교, 그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역을 하면서 내면의 갈등, 내면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국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저 많이 만나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사역에서 창조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 쪽으로 중심이 옮겨져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고, 이렇게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목적을 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지 않는 성도이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의 죄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죄를 얘기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의 질문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옛사람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죄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옛사람도 모르고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회개했다라고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아담의 죄 가운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도
얕은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뭘 사하셨는지를 모릅니다.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세례받게 되는데 문답에 앞서서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목사님이 문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옳거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답했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하여진 십자가를 지시게 하연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까지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해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법적인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고 새 언약의 성취이며 창조 의다의 성취가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했지만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거듭난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면은 사람들은 그저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자기를 부인하신 길이셨습니다. 즉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눴던 하나님의 창조에 의던 경륜이라는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 세상 나라의 백성된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종류가 알곡과 쭉정이가 한 밭에 있듯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은 알곡과 같이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제 삶이 그렇게 되어 갑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써가면서 책을 사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책 속에 제가 나누는 말씀 속에 노다지를 발견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7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길.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사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도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머리가 둘이 한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동행이라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을 말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부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농담 삼아서 그래요. 자기 부인 쉬운데 뭐가 어려워? 자기 부인이 뭐가 어려워? 제가 그리고 놀립니다. 농담 반 진단 반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알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딸을 데려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지는 큰 진보를 갖게 하셨습니다. 딸이 천국 가는 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상 것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도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합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어떠함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맺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재현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은 목사 같은데 나는 사람들이 노무자같이 본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같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표정에서,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묻어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은 맞는데
모습 속에서는 복음이 보이질 않아요. 같이 여행을 하고 지내다 보면은 설교와 삶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와 말이 사냥꾼이 왔을 때에 이솝 이야기와 같이 손가락질 하는 방향과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가 주님 안에 거함이 증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라라고 하는 말을 책에서 읽을 때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라? 아니, 그리스도로 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살아라. 저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며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로구나. 이게 성도의 현주소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실패는 진정 실패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삶의 실패가 발생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자기가 지은 못된 것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잘못된 행위만 회개하는 것. 그저 회개하라고 하면 그것만 강조하는 것. 부흥 강사들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풍성히 살아가게 될 때에 정결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0번째 질문입니다. 자신과 현대 교회가 세상적인 것과 혼합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 세상에 어떤 사조와 혼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장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씻는 것이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은폐되어져 있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발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을 말씀으로 씻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은 드렸던 말씀은 성경의 맥입니다. 성경의 맥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목적으로 맥으로 삼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기존의 신학적인 맥과 많이 다름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기보다는 목사님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의하는 것 같지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됩니다. 근데 삶은 창조의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생활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분들을 저는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 저와 똑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나눈 말씀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목회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전에 목사님 가정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11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거 앞전에는 거의 30명의 부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11분이, 저를 빼면 10분이겠지.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형이더라고요. 아는 것 같지만은 또 모른다는 것이 나오고 그걸 깨닫고 나면은 뭐 된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래서 주님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그렇게 진행형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수용하시든지 아니면 이건 아니야 그러시든지 양당간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반론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함께 가지는 않지만은 동의하셨지, 아니다,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의 지식의 증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사역으로, 목회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풍성함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아침에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난날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화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제가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로 사생결단하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대가를 지불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하나 이론과 지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은 뼈를 깎는 고통과 같은
씨름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참으로 복음의 실체를 접하게 될 것이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과 사역이 될 것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주님이 그립고 고대가 되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붙드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이 복음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참으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